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5월 31일, 5월 마지막 날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5월 가정의 달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5월을 닫고 특별히 6월을 엽니다. 성령 강림 역사가 오늘 우리 가정 속에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에서 1년에 한 번 있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대선교회 성도님들 위해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5월 30일, 1일 마지막 끝자락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새로운 달 6월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6월 새로운 달 매주일마다 사도행전의 세계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우리 시대, 지금은 참으로 우리 인생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아니 동일하게 전 세계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것, 그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여기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역경과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2020년을 열면서 우리 교회 비전 표어가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자입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190 전염병으로 전 세계와 미국 상황을 보면 우리 삶에서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그런 사항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든 것이 다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축되고 있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머리만 물 밖에 내놓고 있는 것처럼 살아있지만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 채 숨만 쉬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특별히 2020년은 2020년대에 10년을 여는 원년입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우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이 2020년대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라고 많은 석학들이 공통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대표적인 위기는 경제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신앙생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도 예측할 수 없다고 교회 지도자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위기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위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위기를 당한 사람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오늘 읽은 사도행전을 보면 그 시작이 아주 독특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저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누가의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데오빌로를 위해서 누가가 써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오늘 사도행전 1장 아는 것처럼 데오빌로에게 장문의 편지를 써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가 먼저 데오빌로에게 써 보낸 글이 있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이전에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나라고 하는 주어를 말합니다. 이 1인칭 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 1장과 사도행전 1장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한 사람 데오빌로였을까? 왜 데오빌로인가? 아니, 도대체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누가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장문의 편지를 정성을 다해서 차례로 편지를 썼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은 24장으로, 그리고 사도행전은 28장으로 구성됐습니다. 전체 52장입니다. 참으로 긴 장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52장을 기록한 신약의 긴 내용이 없습니다. 누가가 한 사람 데오빌을 위해서 오랫동안 손으로 직접 양피지에 그리고 파피루스 가죽에 차례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는 데오빌로를 향해서 문안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호칭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는 데오빌로를 각하로 말했습니다. 이 각하라고 하는 호칭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총독 이상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에게만 사용됐습니다. 그렇다면 데오빌로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권력을 갖고 있었던 고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각하 명칭은 성경에서 신약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데 당시 로마에서 파송된 전체 유대 지역을 통솔하고 지배했던 총독 벨리스와 그리고 베스토 총독에게만 이 각하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데오빌로는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데오빌로는 이방인이에요. 외국인이에요. 그러게 유대인의 사람 입장에서 데오빌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더욱이 로마 제국이 유대를 침략해서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유대를 괴롭히는 로마 제국의 한 총독이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증오의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지금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 50장에 달하는 긴 장문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뭘까? 데오빌로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사실은 데오빌로가 살고 있는 로마 제국 사회에서 정말 대단한 결심이었습니다. 아는 것처럼 당시 로마 제국은 로마가 섬기는 여러 신들을 섬겨야만 합니다. 특별히 지위가 높은 로마를 통치하는 이 원로관, 호민관들은 이 반드시 로마 제국이 섬기는 신들을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당시 로마가 섬기는 신을 버리는 거예요. 가정에 위기가 오고 자기 위치에도 신분에도 위기가 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로마 세계에서 추방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누가는 데오빌로를 당시의 이방인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지배자로 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편지를 쓰고 있는 누가 자신도 맨 처음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는 외인이었습니다.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인사이더, 예수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데오빌로를 자신 안에서 보았고 데오빌로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오빌로를 알고 데오빌로를 체험한 사람만이 데오빌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오빌로 각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가 지금 가장 필요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특별히 신약성경 전체에서 두 번 데오빌로 이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누가복음 1장 3절,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하게 데오빌로 이름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절과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뭔가 좀 다른 이름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점이 달라요? 누가복음 1장 3절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은 데오빌로예요.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각하에서 데오빌로로 그 호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아니,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것이고, 아니, 사도행전은 또 다른 데오빌로에게 쓴 것입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다른 인물이에요? 아니면 같은 인물일까? 그렇다면 동일 인물이라고 한다면 왜 누가가 이렇게 사도행전 입장에서 다르게 그 호칭을 표현하고 있을까? 데오빌로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로마 제국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게 데오빌로 믿음의 확신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누가복음의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전합니다. 바로 이것이 누가의 목적입니다. 아는 것처럼 누가가 편지를 보냈을 때에 당시 편지지는 양피지나 두루마리 편지였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 24장 전체를 한 번에 쫙 써서 그거를 두루마리에 말아가지고 그 누가복음 전체를 써 보낼 수 없었습니다. 한 장을 써서 보내고 또 한 장을 써서 보내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더욱이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하고 예수님이 잉태된 사건, 예수님이 공생에 일으키신 기적의 사건, 수많은 예수님의 사건을 조사하고 그 후에 기록해서 보냈기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보냈을 때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누가는 누가복음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데오빌로에게 보냅니다. 누가가 보낸 이 누가복음 편지를 받으면서 데오빌로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누구였던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잉태되었고,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들,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예수님의 그 사건이, 그 말씀이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성령의 역사로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믿음에 대해서 더 온전하게 세워졌고 의심이 되었던 그 구원에 대한 그 내용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의심이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은 데오빌로 각하가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확신했다는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요? 누가에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편지를 써서 보냈던 누가에게. 그래서 다시 누가는 사도행전 제2권이었던 누가복음 2권 사도행전을 데오빌로에게 보냅니다. 사도행전을 보내면서 누가 입장에서는 예전에 알고 있었던 데오빌로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 로마 고급 관리였던 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냈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러게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데오빌로여.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당신과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을 받고 그리고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시간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데오빌로 안에 거했습니다. 삶이 변해요.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성장하지 못했던 데오빌로의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했고 흔들렸던 믿음이 더 굳건하게 말씀 안에서 온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기 이전에 데오빌로를 생각하면 로마의 각하, 멀리 있었던 당신이었는데 이 멀리 있었던 데오빌로 각하가 아니라 사도행전을 다시 시작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 베드로처럼, 사도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데오빌로요. 사도행전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대로 데오빌로에게도 동일했습니다. 로마의 총독 고국 갈리 각하가 그 그 내용처럼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자신에게 편지를 보냈던 의사 누가를 한 형제로 인정하면서 사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의 역사,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로 만들어줍니다. 오늘 저는 교회 본당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금 가정에서 듣는 모든 분들, 시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 안에서 한 형제로 오늘도 성령으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는 의사의 눈으로 그리고 과학도의 눈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한 장씩 그 내용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복음에 대한 질문이고 해답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무엇인가? 성령에 대한 질문이고 해답입니다. 앞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매주일 우리 모두가 이 질문에 질문하고 또 성령의 역사로 말씀 속에서 해답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말씀은 알고 있지만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사도들과 함께 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더 확신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의사 누가와 데오빌로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째, 내가 과거에 데오빌로였다는 것을 내가 예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과거에 이방인이었다. 나는 과거에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 반대로,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왜 이방인입니까?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빚진 자이라는 종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왜 종이고 빚진 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백합니다. 나는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둘째로 누가와 데오빌로를 보면서 이런 고백이 또 나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선입관으로 내 마음에서 제외시킨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한다는 데오빌러였다. 이것을 인정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자녀인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형편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도 데오빌로인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한 사람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모든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데오빌로 같은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를 질문하면서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주일 설교하는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영혼과 귀를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집중시킬 수 있을까 질문하면서 저는 늘 고민하고 이것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설교에 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설교가 매 주일마다 새로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 였습니다. 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2000년 동안 이 세상에 존재했습니다. 교회가. 지금도 수많은 지역에 세계 땅끝까지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산호세, 미국, 한국, 전 세계에 매 주일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선포되고 있고 내일, 다음 주도 선포될 것입니다. 매 주일 동일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것이 설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선포되었고 초대교회에서도 선포되었고 그리고 2000년 전에도 선포되었고 지금도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설교는 계속되는 동일한 복음 말씀의 반복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우리가 이미 배우고 듣고 알고 있는 복음,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더 확실하게 알고 믿기 위해서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에, 내 마음에 의심과 불신앙이 생길 때에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안에서 제자로 세워가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또 주일마다 선포되신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선포되고 들려줄 때에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배운 말씀이 더 확실해져 가는 것,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져 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구원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믿음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열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사도행전의 세계로, 말씀의 세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증거, 살아있는
성령의 기적에 있는 성령 행전, 사도행전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데오빌로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오늘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시옵소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오빌라가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친구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위기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또 성령의 역사로 성령 행전을 써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대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21세기 데오빌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